오늘 3부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성도님들 보고 싶었죠? 우리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죠? 오늘은 멸망으로부터 도망하라, 멸망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사가 끝났습니다. 천사 2명이 와서 이 소돔 성에 대한 실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를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강제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이 소돔에 괜찮은 사람 10명, 의인 10명 있으면은 내가 소돔 전체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에 처할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될까요? 롯도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롯은 구원받아야 할까요? 원칙대로 하면은 롯은 망해야 맞습니다. 거기서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의 의인이 없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맞지요. 맞은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긍휼히 여겼죠.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한 이 롯을 구원하기로, 또 살려주기로 하십니다. 롯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길 가는 길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자기가 소돔에 왔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가 왜 왔어요? 지금 소돔을 실사하고 소돔의 죄악이 심하면 어떻게 하려고? 멸하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멸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만큼은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속한 사람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은 멸망하는 것이요, 성 밖에 있으면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롯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 2명하고 약혼자, 사위가 될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식구들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은 부자였잖아요. 가축이 많았잖아요.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하인들 하면은 꽤 많은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롯은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롯에게 가장 걸리는 사람은 사위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은 그 말 들어서 성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사위들이 말을 듣고서 성 밖으로 나갈 것이냐? 이제 사위를 찾아갑니다. 먼저 큰 사위 될 사람 집에 찾아갔지요. 한밤중입니다. 사위, 내가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네. 장인어른, 이 야밤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실 게 저에게 있으십니까? 사위,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네.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어.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천사들이 이 성을 심판할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사위, 얼른 이 성 밖으로 나가야 하네. 나랑 같이 가세. 여러분, 보통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요, 거의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혼하고 난다면 조금 입장이 바뀌어요. 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딸을 내게 주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에게, 자기 아버지에게는 하지 않던 온갖 아양을 장인어른 앞에서는 떱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의 바른 것처럼, 정말로 어르신들을 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도 그 장인어른 될 사람 되실 분이 결혼 엄청 반대해가지고 정말 만난 지 1년 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막 3년 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광주 내려가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그 아양을 다 떨어야 그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에게 장인어른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같은, 내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인데, 물론 이때하고는 뭐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장인어른이 오밤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무슨 급한 일이길래 이 밤중에 왔는가? 하면서 귀담아 들을 건데요. 장인어른이 조금 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장인어른이 갑이고 자기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면서 아유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호응을 해야 할 텐데, 큰 사위의 반응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장인 어른의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큰 사위는 장인 어른이 신소리 하는 줄 압니다. 농담하는 줄 압니다. 아유, 장인 어른은 참 그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 이 유머 감각은 리더십의 또 기본인데 어쩌면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좋으실까? 참 농담을 잘하시네. 하하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 썼던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하, 아유 장인어른 뭔 그리 농담을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장인을 희롱하고 장인을 비웃었다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둘째 사위 집에 갔습니다. 둘째 사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멸망하신다고 하네. 빨리 나를 따라가지고 이 성 밖으로 나가세. 둘째 사위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위가 전부 다 성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하는 장인을 비웃고 있어요. 어디서 비싼 쌀밥 먹고 신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 어른을 면박을 주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 두 사위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 장인 어른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위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성 굉장히 큰 성이며, 아무리 그 사람이 혹시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소돔의 인구가 지금 얼마며 소돔에 있는 무기가 지금 얼마인데 단 두 사람이 어떻게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살면서 이 도시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서울이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서울이 멸망한다,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서울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서울에 돈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그 서울에 있고 내 삶의 근거지, 이게 다 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재화, 모든 정보, 모든 권력, 이런 게 다 그 서울 중심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 경기도도 있어요. 저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도 그 마찬가지죠. 서울이 너무너무나 견고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다른 동네는 좀 뭐 망한다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일 것 같아요? 군산일 것 같아요? 제 고향? 아닙니다. 서울이 그 가장 타락했어요. 범죄율도 제일 아마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도 서울일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이 서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이 그 멸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이 아니라 소돔 할아버지라고 해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5분 안에라도 그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안에 살면서 소돔이여 영원하라, 소돔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장인 롯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지난주에 롯이 두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막 문을 뒤로 닫고 보호하고 그러는 와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처녀딸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딸을 너희 깡패들에게 내줄 테니까 이 딸들을 너희 마음껏 뭐 성폭행을 하든 뭘 하든 마음껏 하고 이 손님은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위가 뭐 알고 있겠죠.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이 소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이 고지 그대로 들리겠습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아니 장인어른, 조만간 내 아내가 될 당신 딸을 남자들에게 내주면서 마음껏 하라고 그랬던 분이 소돔 멸망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도 같이 그 멸망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롯은 사위들에게 신뢰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이런 건 그 잘못이지만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 롯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롯과 같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별종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그 진실이 느껴져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몰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위들 보세요. 아니, 장인 어른의 말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소돔이 망하느냐, 안 믿어져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조금 존중하면은 성 밖으로는 따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갔다가 안 망하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 나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 말을 자체를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복음에 대해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왜 당신 말이 안 믿어지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진실성이 묻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이 우리의 거짓된 입술 때문에 복음마저도 무시당하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 때문에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롯이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심판은 느긋한 심판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천사가 방문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이에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래서 본문에 천사가 하는 명령문이 7번이나 나와요. 이끌어내라, 일어나라, 이끌어내라, 도망하라, 도망하라, 서둘러라, 도망하라. 이 전부 그 명령문이 굉장히 그 급박하다는 거예요. 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얼마만 있으면 소돔이 그 멸망할 건데 빨리 그 피해서 그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가 빨리 그 재촉합니다. 빨리 네 아내 또 2 딸 성 밖으로 빨리 그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칫했다가는 이 성에서 그 망할 때 같이 그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막 서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서둘르는 것이 아니라 롯이 지체함에 한시가 급한데 막 그 롯이 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 은하가 8시 2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이제 집에서 나가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은하를 그 자전거에 태우고 등교를 시켜줍니다. 고원 초등학교까지. 괜찮은 아빠죠? 은하를 싣고 그 데려다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에 뭐 좀 늦게 일어난달지 이러면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또 치카치카하고 빨리빨리 그 옷 갈아입고 그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 뭔가 그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놀이 시간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 장난감 뭘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하면서 놀자. 무슨 시간에? 학교 가야 하는 시간에. 아빠 요 책 좀 읽어줘요. 무슨 시간에? 학교 가야 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하야, 사람이라는 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 놀 때인지 아니면 빨리 뭘 해야 할 때인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앉아가지고 뭐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하야, 사람은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빨리 학교 갈 때야. 지금 노는 것은 나중에 그 놀도록 하자. 이런다고 뭐 애가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 시합하는 겁니다. 누가 마스크 쓰고 빨리 현관에 서 있는지 시합하자. 그러면은 그때서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아빠 이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롯이 느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가 급한데.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막 손을 잡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정말 그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왜 지체를 했을까요? 이렇게 급하다고 빨리 나가자고 그러는데 왜 지체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떠오를 거예요. 왜 지체를 했는지. 어떤 그 주석가는 어떤 다른 그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사람 빨리 가자고 설득하느라고 그 지체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천사가 기다려줬을 거예요. 롯이 지체한 이유는 분명히 보따리 싸다가 지체한 거예요. 여행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 뭘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롯은 아브라함과 그 분과 과정에서 벌써 그 자기 그 목 챙기는데 아주 그 대단하게 그 능수능란한 사람 아닙니까? 벌써 그냥 아브라함이 너 그거 네가 좀 먼저 선택할 말 끝나기 전에 다 그 둘러보고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사람이 그 롯이에요. 굉장히 그 재리에 밝은 사람이 이 롯입니다. 근데 지금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그 양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행 가방 몇 개, 또 보따리 몇 개, 뭐 귀한 거 막 이렇게 집어넣느라고, 뭐가 뭘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느라고 지체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천사들은 롯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위들이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딸들이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롯에게 너 빨리 그 가방을 좀 챙겨라, 너 좀 돈을 좀 챙겨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그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축을 챙기거나 돈을 챙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빨리 그 몸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에요. 돈 다 놓고라도 몸 빠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났을 때 있잖아요. 불났을 때 불이 났구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뭘 챙기고 뭐 이렇게 옷 뭐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 불 속에 그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그 몸부터 나오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보따리를 무겁게 몇 개를 싸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그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온 소망을 다 하나님에게 둡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보세요. 일제시대에 그 소망이 없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먹을 거 다 빼앗기죠. 돈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성경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고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전국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댈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 살게 되는데 돈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넓혀갔습니다. 요즘에 그 차를 뽑으려고 하면은 1년 정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도 그 큰 차를 뽑았습니다.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새 차 산 게 너무 좋고 새 집 들어간 게 너무 좋아서 그것이 영적인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합니다. 찬송가 522장에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런 찬양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온통 그냥 재물 돈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내 노후가 안정될 줄 알고, 물론 그런 면이 있기야 있죠. 하지만 온통 거기에 그냥 마음을 쏟고서 재물이 삶의 목적인 줄 알다가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같이 타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재물만 붙잡고 있다가 재물과 함께 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롯은 지금 선택해야 돼요. 재물이냐 생명이냐. 우물쭈물 그냥 재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러다가 그 취치다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보따리 그 소용없어, 지금 보따리 챙길 때 아니야, 그러면서 손 잡고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뭐 하나를 더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그 옆에 종교생활이 있고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재산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가정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직장생활도 예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돈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취미생활 이것만큼은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돈 벌고 헌금 드리고 힘든데 뭔 내 취미생활까지 간섭하십니까?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재물 자체가 악도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에 얽매이는 것은 문제예요. 얽매이면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을 서둘러서 성 밖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성 밖에 내놓고 그 다음에는 롯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롯이 결정해가지고 빨리 그 도망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천사가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세 가지를 요구하죠.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도 또 롯이 우물쭈물 천사가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 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지금 그 목숨이 달려있는데 저까지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았는지 허리가 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셨으니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산까지 가다가 재앙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앙을 만나, 이 재앙을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다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박이라는 말은 두 물체를 접착시킬 때 쓰는 말이 그 다박이라는 단어예요. 너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다, 이게 그 다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롯이 하는 말을 보세요. 두렵건대 재앙이 접착체처럼 나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따라올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우물쭈물 짐 싸고 시간 보내고 산까지 가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난 못 갑니다. 재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본드처럼 따라올 겁니다.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짜증나는 스타일. 저는 롯을 보면서 징징이 로봇 아세요? 징징이? 그런 말이 그 로봇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징이 로봇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만 하면 징징거리면서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건 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봐. 이건 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징징이 로봇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재앙이 그냥 딱 나를 달라붙어가지고 쫓아올 것 같다고. 이게 얼마나 불신의 태도입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저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옆에 조그만 성 하나가 있어요. 저기로 좀 가면은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이 소알이 작다라는 뜻인데 소알 작은 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롯이. 도시 생활의 편안함과 그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성으로 나를 안내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도 마찬가지로 멸망받아야 돼요. 소돔 성만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그 옆에 있는 여러 성들이 같이 이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징징거림을 또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한 대 맞아야 하거든요. 야, 가라면 가라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 내가 너 거기 갈 때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보류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 구출해 줬으니까 저 산까지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이거 다 필요 없어.
너가 내 산으로 가면 내가 너 책임 안 지겠니? 짐 좀 놓고 가자. 그럼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그 마음 팔다가 그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보, 예수 믿읍시다. 여보, 같이 교회 가십시다. 아들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전부 아니야. 80년, 100년 지나면 끝나는 거야. 너 영원한 세상에 있어. 영생이 있어.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자. 빨리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자.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외침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맨날 그냥 하는 말이 그 남편 바가지만 긁다가 여보,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줄래? 가겠습니까? 말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버릴 건 또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주일학교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유튜브로 그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빨리 신방 가야 한다. 빨리 전화하고.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유치원은 다 가지 않느냐? 학교는 다 가지 않느냐? 놀이동산에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지 않느냐? 여행 갈 거 다 가지 않느냐? 제주도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봤을 때 뭐라고 보겠어요, 그것을? 그거 참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은 이순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순이가 아니에요.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고 돈 남고 이러면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버려도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 뒤에 다박해가지고 쫓아올까 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